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새 번역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드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편지 형식인데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려진 바는 없어요. 바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바울이 쓴 편지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형식이거든요. 바울이 썼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이 구약에 대해서 훤히 아는 구약 율법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예수님을 또 잘 믿는 그러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걸 보면요, 이방인들에게 쓴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방인들은 구약도 모르고 예수님도 율법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구약의 율법이 어떻고 제사가 뭐고 뭐 제사정이 어떻고 설명해야 뭘 압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진 때를 가만히 추측해 보면 구약에 대한 제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그 말은 성전도 아직 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만약에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면 히브리서 안에 그런 내용이 분명히 나오게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런 모습에 빗대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걸 보면 기원 후 70년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쓰여진 것이 이제 맞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70년이라고 하면은 70년 이전이라고 하면요. 복음서가 보통 뭐 마가복음이 한 55년 마태 누가가 뭐 70년 이후 요한복음은 100년 이러니까 복음서가 많이 이제 알려지지 않고 아직 없던 게 일반적이고 서신서가 이제 바울이 쓴 게 돌기 시작하고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잘 모든 사람들에게 나오지 않았었던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직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들 좀 생각을 하되 오늘 천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면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천사보다 당연히 크시고, 왜? 천사들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과 이 동등하신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당시에는 천사 중에 가장 높은 분인가? 뭔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뭔가 특별한 존재이긴 한데 하나님 말고 그냥 이렇게 피조된 분 중에서 좀 탁월한 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계속 끌어와요. 끌어오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된 분이고 모델, 성경의 이런 모델처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분이 올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면은 이렇게 성육신,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이 땅에서 지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전에는 뭐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제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그것도 참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죠. 그런데요,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그 차원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아는 차원 말고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지 병든 자를 고치신 분, 뭐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본이 되신 분, 교사와 모범이 되신 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누가 천사들한테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러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아들이라고 표현하셨냐?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표현하지 않냐? 오늘 1장 말씀부터 그렇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어려운 말씀들도 나와요. 멜기세덱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있게 그 유대 교회에서 이렇게 개종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에게 그냥 어떤 예언자 중에 특별한 분 아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도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 또 그 당시에 박해가 또 많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도 그렇고 뭐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로마로부터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참 많이 고생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게 소망이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여러 아브라함, 모세 들어가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쭉 열거를 하고 결국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견뎌라, 인내하라라는 말씀까지 해서 크게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현재 당하는 고난들 앞에서 잘 견뎌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3장까지 걸쳐서 쭉 차근차근 안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뭐 구약에는 이 모세가 되게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럼 모세가 이렇게 행한 일들, 그러한 일들에 빗대어서 예수님은 이런 사역들을 하셨고 이런 의미가 그 사역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직분이 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하고도 왜냐하면 경험들이 있으니까 대제사장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전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사역도 하고 하면서 대제사장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얘기할 때 육신의 그 대제사장은 본인의 죄 때문에라도 다시 이렇게 속죄를 받아야 됐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제사장 같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모형론적으로 구약을 이렇게 빗대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알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십자가가 이제 교회의 상징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로마 카톨릭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상이 이제 대표적인 상징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게 고난에 대한 부분이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이 고난만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 또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의 주님에 대한 이미지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셨고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정말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로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고 지키신다 말씀하신 것, 이러한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실까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자, 시작부터 바울 서신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바울은 바울이 무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개인이든 교회든 이런 어떤 본인이 쓰는 편지 스타일이 있는데 다짜고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벌써 이제 시작부터 하나님은 예전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바로 선포가 되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성도들을 만나고 역사하는 방법으로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오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를 하셨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바로 계시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해라, 이렇게 돌이켜라, 들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복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사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한 구절로 다 묘사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성육신을 기점으로 성육신 전, 성육신 그다음에 성육신 이후의 모습을 이 한 절로 요약해서 딱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시다. 그리고 만물을 말씀으로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성육신 전에 원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성육신 하셔서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고요. 성육신 후에는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계신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육신 때의 모습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육신 이전 그리고 지금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이루시고 또 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데 새 창조를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사야 말씀에도 이미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라는 말씀. 제가 이제 통독을 이제 교육자들과도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도 하는데 이제 어제 이렇게 딱 저는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가는 거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성경을 딱 이렇게 뭐 복음서를 읽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그다음에 역사도 읽다가 서시서 읽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읽은 본문이 이제 이사야였거든요. 근데 이사야 이제 끝 부분은 우리에게 이제 희망과 소망을 주는데 성경을 보면 다 그래요. 이제 구약을 읽지만 이게 신약의 메시지 같은 그런 마음이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이게 구약이니까 그냥 죽은 말씀 이게 아니라 여전히 구약에서 구약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읽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이런 희망과 소망을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히브리 이 말씀 읽을 때도 동일하게 이게 다가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이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뭐 이렇게 고난의 주님도 늘 묵상하지만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천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 같으면 천사보다 당연히 크시지 하고 넘어갈 부분인데, 이걸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당시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천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를 굳이 이제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천사 숭배가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보면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한 부분이 나오는 걸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게 합당하지 않거든요.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올려야 되는데 천사를 숭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그 당시에 잘못된 그 유대 기독교인들의 신앙, 그다음에 잘못된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위해서 이 말씀을 굳이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숭배,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 이게 현대판 천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 과학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뭐 진화론이든 이런 것들을 더 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선시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 또 오히려 이렇게 뭐 점성술이나 점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마음 뺏기는 것도 역시 현대판 천사 숭배의 모습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섬길 것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높이고 섬기고 살아가면서 더 주님 안에, 우리가 반석이신 주님 안에 우리의 발을 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동안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말고 놀라운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에 이런 마음이 되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정의를 사랑한다는 건 나에게 어떤 것이고 불법을 미워한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알았던 그 예수님, 그 주님과 교제함에 있어서도 깊이 있게 우리가 더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다른 잘못된 것들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옷을 입고 하나님과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